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은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마지막 편인 5편,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네 번째 시편이고요. 이제는 150편, 이제 한 편 남았습니다. 시편 149편 기자는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건 어떤 노래를 가리킬까요?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은 찾아보니까 시편에 6번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새 노래, 가끔씩 등장하는 이 새 노래란 새롭게 만들어진, 이전에 있던 찬양이 아니라 새롭게 작사 작곡된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노래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찬양을, 그런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이 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알기는 아는데, 전에는 이 찬양이 그런가 보다 전혀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이 나에게 다가온 거죠. 이 찬양이 나에게 다가와서 주님께 산제사 드린 후에 이 후렴 부분을 부르면서 이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올 때, 그전에는 그냥 불렀던 찬양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옛 노래라고 해서 옛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요. 그냥 불렀기 때문에 부르고, 부르기 때문에 부르고, 순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동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우리가 불렀던 많은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그때는 정말 감동스럽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찬양을 그때는 그렇게 감동스럽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너무 감동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있거나, 아니면 그때의 감정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 찬양을 불렀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찬양의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잠깐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보면 찬양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찬양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절 하반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온의 주민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은 무엇이죠?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이고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책임지라고. 네, 뭐가 좀 장사가 안 돼도 책임지라고 하고, 경제가 좀 잘 안 돌아가면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거 대통령이 뭐길래? 근데 단순히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고 뭐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까? 네, 책임져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제 찬양해야 할까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어디에서 찬양할까입니다. 언제 찬양할까? 어디에서 찬양할까? 제가 지난주에 이 주보에 본문하고 제목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보고 했을 때는 언제 찬양할까가 맞겠다 해서 넣었는데 또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찬양할까가 더 가까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좀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어디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임 가운데서. 성도의 모임이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그리고 우리가 구역에서 모일 때도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모임을 가질 때, 성도들이 모일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찬양도 좋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세요?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또한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둘 다를 함께 갖추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죠?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오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께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삶을 살다 보면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학교를 이제 갓 입학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어떻게든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자녀들은,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은, 효심이 지극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좀 점수가 좀 올라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하려,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어떻게 하면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목사 또한 성도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성교제를 하는 한참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연인들은 분명히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정말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많이 비어 있는데, 이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10년 전에는 모든 공예배에 다 나온다고 자랑하던 성도가 지금에 와서는 이 공예배 저 공예배 다 빠지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점점 하나씩 공예배를 더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어떤 핑계가 정당한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합시다 하면 찬송하게 되니까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면, 다음에 찬양의 장소는 침상입니다. 5절을 좀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어디에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까 좀 전에 1절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의 모임에서. 두 번째는 그들의 침상에서. 여러분, 침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상은 침대겠죠. 네, 침대. 아니면 침대와 병상에 플러스일까요? 하여튼 침대겠죠. 그러면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침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침대에서 뭐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는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렇죠? 침대는 가장 많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눈을 뜰 때. 낮잠도 잘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가운데 아침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 아침의 노래, 아침의 기도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입니다. 저녁의 노래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냥 자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내가 잠을 자다가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 이렇게 제대로 내가 일어날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호흡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침대는 뭐 하는 곳일까?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침대가 잠만 자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원룸도 많을 것 같고요. 그 침대는 우리의 어떤 일상의 아주 소중한 친구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침대에서는 TV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는 시간, 외출하지 않는 시간은 이러한 침대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가 있죠. 짜투리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이 짜투리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그 짜투리 시간에 침대에서 소파에서 보내는 이 짜투리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인 거죠.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상은 세 번째로 아플 때 누워있는 곳입니다. 아침이나 그리고 좀 늦게 잤으면 오전에 12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뭐 밥을 먹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든지 해야 되죠.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죠. 왜 그런 거죠? 네, 아파서. 또 하나는 무기력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침상은 아픈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누워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어도 저도 코로나에 한번 걸려서 격리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침대에 있어야 돼요. 방 안에 있어야 되고 침대에 있어야 되죠. 때로는 낙심하여 괴로울 때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를 꽁꽁 싸고 있을 때는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불 콕 덮고 누워 있을 곳은 침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침대는 잠자는 곳이고 때로는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침상에서도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은 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침상은 고통스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대에 누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욥의 이 고난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고통의 밤에 찬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입이 벌려지겠습니까? 입이 떼지겠나요? 밥 먹기도 싫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 숨쉬기도 싫은데 입을 떼어서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울까요? 하지만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이라는 2000년 전에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이 요즘처럼 침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쟤는 짐작한데 침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침상에서의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개인적인 찬양.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늘 부르고, 그리고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보다 찬양의 영성이 더 낫다.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근데 늘 이렇게 찬양을 늘 부르는 분들을 보면 참 성령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곳, 여기에서 찬송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적인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는 개인적인 침상에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좀 보실까요? 6절에서 9절을 좀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무엇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6절에서 9절을 보면 한 전쟁터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딜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런 전쟁이 전쟁터고,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어젠가 오늘인가 우리나라도 28명의 그 거주하던 사람들이 무사히 탈출을 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전이든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일어나던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면 난 전쟁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6.25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전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싸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싸움이 전쟁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족한데 아기들 낳을 생각 없대요. 아기 낳고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자녀를 키우는 것, 저는 뭐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동조는 했지만 제가 키운 것 같진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육아, 이것을 전쟁이라고 그래요. 육아 전쟁. 애를 낳고 키우는 거, 그 엄마에게는 전쟁이죠. 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우리 때는 그냥 시험 똑같이 뭐 보고 내신도 없어요. 4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으면 자기가 원하는 커트라인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뭐 복잡해요. 뭐 1차, 2차, 3차.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 또 대학을 가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취업을 위해서 뭐 직장 취업이면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어디에 또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또 그 공무원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 1년에 합격을 하나요? 못하죠. 2년이면 빠른 거죠. 3년도 빠른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고3 학생들도 입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시 전쟁. 그렇죠? 취업 전쟁입니다. 고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한 번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뭐 한 번 더 하지 뭐. 근데 내가 자신감이 충만해서 80%는 될 것 같다 했는데 두 번째 뚝 떨어졌어. 어떨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단 3번이라고 그랬지. 3번 더 한 번 하자. 그 3번을 3년째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어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전쟁이죠.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뭐 러시아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고통스러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렵게 또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다녀요? 좋게 들어갔는데 즐겁게 다닌다. 한 달쯤 되니까 엄마한테 직장에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그만 다닐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이 만만해서? 다른 직장이 들어가면 만만해서? 그렇지 않죠. 직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찌 일만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죠. 직장은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쟁이죠. 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뭐 직장 다니면 한 달에 그래도 뭐 그냥 때우고 그냥 참으면 월급 나오는데 사업은 잘 돼야 나오는 거지 안 되면 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퇴직까지 하고 나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병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찾아오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이 찾아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투병 생활은 쉽나요? 전쟁이죠. 그 많은 수술과 또 많은 항암 치료와 그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6절을 좀 가볼까요? 6절 가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들이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뭐가 있다? 칼이 있다. 저를 보겠습니다. 자,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두 손에는, 또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대요. 칼인데 두 날 가진 칼이 뭘까요? 두 날 가진 칼이란 양날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 하나인데 양날에 다 칼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검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입에는 찬양을,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비유합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양날의 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양날의 검이 나옵니다. 이 검은 성도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도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찬송이 있고, 성도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입에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근데 이 왕 시대에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게임이 안 돼. 자기들이 질 것 같아,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답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하나님을, 나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라, 구별해서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들을 맨 앞에 세우고 전쟁을 하라, 그리고 나갈 때 나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면서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맨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찬양하며 나갈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과 암몬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검은 우리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에만 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듣게 함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방을 꺼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네. 그 뽑힌 선택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전쟁터를 나가는데 그것도 맨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막 칼과 창을 딱 들고 있는데, 이제 노래하면서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나갈 것 같아요, 권사님? 그냥 놀면서 야 놀러 가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아니죠.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담대하고 또 웅장하게, 그리고 목청껏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면서 나갔죠. 근데 노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할 때 여러분들 이 입에 대한 각주가 나와 있어요. 제 성경은 각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각주에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목구멍 되어 있어요. 이 목구멍이라고 원래 그 본문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이. 이 목구멍 혹은 성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그의 성대에 있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청을 높여라. 그래서 더 놀라운 건요,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조용히 찬송했을까요? 그래서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 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말은 그들이 힘껏 기도하고 목청껏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간수도 듣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여기 한 구절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 좀 전에 시편 149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신약에 와서 포커스는 예수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뭐하는? 증언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향기를 바라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입술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입술에서 이 찬양을 낼 때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침상에서도, 육아의 전쟁 속에서도, 입시의 전쟁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의 전쟁 속에서도, 취업의 전쟁 속에서도, 직장 생활의 전쟁 속에서도, 사업의 전쟁 속에서도, 투병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 찬양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일 때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귀찮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일부러라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침상에서도, 쉼 속에서도, 아침과 저녁에도, 그리고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의 열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